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강림절 기억하시나요?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성령님의 충만하고 강렬한 임재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77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강림절은 복음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서두에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우리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잘 기억하시나요? 혹시나 교회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아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죠. 그래서 각 절기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77절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리를 추수하고 49일 후 50일 후 밀을 추수하는 날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날이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이 날이었어요.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구약 77절에는 광야에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신약 77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77절에는 율법을 주셨고 신약 77절에는 성령을 보내주셨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구약 율법이 아니라 이 신약 백성들이 살아갈 새로운 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신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제는 옛 언약을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새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새기신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새 마음에 새 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린 새 언약 시대의 법은 옛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법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힘든 상황일지라도 예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강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을 따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당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성령이 바로 새 언약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법이요 능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넘쳐 흐르는 상태를 목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을 따르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싹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령은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우리들의 이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육체적으로 유대인도 아니었대요. 육신적으로 할례받은 자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너희가 유대인도 아니고 너희가 할례받은 자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도 마찬가지겠죠? 12절을 볼게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때에 복음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대요. 예수와 구별됐대요. 예수와 달랐대요.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도 없었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대요. 그것이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알기 전에도 소망은 있었죠.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충만했죠. 이 땅을 향해서 소망이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광받을까? 내가 주인 되어서 소망이 있던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예수 복음을 알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해서는 소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망이 없었던 때가 바로 예수 복음을 알기 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13절부터는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을 볼까요? 이제는이래요. 그때는이 아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유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전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전히 대한민국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말인가? 이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에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때문에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진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제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율법은요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너희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은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이, 대속의 보혈이, 보배로운 보혈이 율법이 나누던 것을, 율법이 구분하던 것을 다 끝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던 그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이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원래는 율법이 나오던 그 육신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새로운 한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사람은요, 새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 언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새 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은요, 육신적인 유대인이나 그들이 이방이나 부르는 우리들을 절대로 구분하지 않아요. 율법은 구분했지만 성령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혈통, 배경, 신분, 나이, 성별 이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예외 없이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요, 지금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간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주어진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는 온 세상을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만을 향한 은혜가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을 향한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온 세상에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 열린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자에게 열려있고 모든 자에게 주어진 은혜이지만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열려있지만 모든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은혜의 길을 우리가 혼자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린 믿었으니 이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가진 재력으로 내가 그 길을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홀로 은혜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길을 어떻게 걷는 것인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를 주장하시는 성령으로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는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수 없어요. 돌이킬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서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옛사람이 좋아하는 육신의 길을 또다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갈라디아서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마다 십자가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이 땅에 또다시 소망을 두고 또다시 이 땅만을 위하여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열린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거룩한 사귐을 갖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사귐이 주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성령은요,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의 능력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결과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죄사함과 의롭게 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 누리고 있죠. 로마서 4장 25절을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의 결과는 예수의 대속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결과,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대답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생각할 때 박수 치셨던 것 같아요. 박수 치시면서 야, 이거 100점짜리 대답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참 복되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얼마나 멋진 대답인지 예수님께서 너 정말 복된 인생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그 믿음의 올바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라는 것은요, 오늘날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에다가 십자가 하나 달아온다고 교회가 됩니까? 절대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교회가 정치 집단 아니면은 교육 집단 아니면 이익을 탐하는 그런 이익 집단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요, 교회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물에 십자가 달려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의 구원자여 인생의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원주 성도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장소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오늘 하루에는 저기 체육관 가서 예배를 드립시다, 야유예배 드립시다, 이제 슬슬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여기를 비우고 이 장소를 비우고 저 운동장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가 교회일까요?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건물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섞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이렇게 벽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같은 공간을 쓸 수 있고, 서로 원수되어서 이 출생 때문에 보이지 않는 벽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그 모든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대요. 하나의 몸을 이루게 하셨대요. 교회는 출신에 따라, 배움에 따라, 재력에 따라, 계급에 따라, 실력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15절을 보니 예수께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 이 둘을 화평하게 하셨다. 19절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라는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나도 시민권자고 너도 시민권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래요. 그렇게 모든 성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의 모습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은 시민권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부르죠. 형제요, 자매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집사 아니면은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있지만 저는 이러한 직분들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가 잘났습니까? 누가 못났습니까? 이런 질문들은요,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질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들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앞뒤 좌우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교제해야 할 형제자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모일 때 말을 많이 하는 성도도 있고 적게 하는 성도도 있고 그냥 잠시 예배만 드렸다 돌아가는 성도도 있지만 그것이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격과 정체성을 21절이 너무나 잘 보여줘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근거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묶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출신, 자라온 환경, 이런 우리의 외적인 요소는요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잖아요.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자람이 있습니다. 자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 교회는 날마다 거룩하게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22절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해요. 지어져 간다.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도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었다가 아니고 지어졌다가 아니고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다.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모두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서 함께 날마다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자라게 하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사역하게 하는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 성령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와 같이 성령은 주님의 몸인 교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 되게 하는 능력,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는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다.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평안으로서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성령은요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묶으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역할은 주님의 몸을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배움 하나 될 수 없어요. 목사가 이 사람 저 사람 저 성도 이 성도 쫓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좋은 말 해준다고 교회가 하나 될까요? 안 돼요.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충만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날마다 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목회자의 상담이 상담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의 상담은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는요 분열이 아니라 화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에는요 분쟁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인내로 끝까지 주님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고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님을, 성도 개개인의 능력이 아님을, 어떤 성격 좋은 한 성도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이여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교회를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꾸만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강력하게 묶어주셔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저 옆에 붙어있는 현수막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장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장 중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튀어나가서 또 사랑해야 할 성도를요 오히려 공격할 때도 있어요.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한두 달 또 예배 때 고개 돌리고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장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튀어나가려고 하다가도 하나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원주 성도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은요 어떤 능력인가? 여러분, 예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걷게 하는 능력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지요. 그래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 걷게 하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고, 그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광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교회의 능력이에요. 우리 원주 성도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성도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처소가 될 때 교회는 거룩하게 자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다루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법과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즐기시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참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